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득이하여 드린 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 그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역할로 25년 경력의 이 제지 전문가, 그 종이 전문가죠. 그 역할로 이병헌 이 인물이 나오고, 아내 역할로는 이제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사는 모습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화면이 바뀌고 나서 이제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이병헌 이 주인공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따졌지만 이 이병헌이 전해 들은 말은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죠. 이후 1년 넘도록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일자리를 위해, 그 하나의 일자리를 위해 나보다 높은 이력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잘하는 내 앞에 후보들을 죽여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합리화를 하는 모습이 좀 느껴지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제 스스로가 좀 생각했을 때, 회사에서 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이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꼭 해고밖에 없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이유로 좀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들을 해고하게 되는, 그리고 또 그 작중에 나오는 주인공인 그 이병헌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합리화하는 느낌의 말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저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도 종종 이 어쩔 수가 없었어 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였고 어쩔 수가 없었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사울도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13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정도가 되었다. 그때 3,000명을 선발해 군대를 조직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3,000명 중에 이제 3,000명 중에 일부인 그 1,000명이 요나단이 그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미움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원어로 해석했을 때 몹시 싫어하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아주 혐오스러운 대상, 몹시 싫어하고 우리가 그들을 꼭 없애야 되겠다라는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어쨌든 수비대를 공격을 했고 전쟁이 시작될 것 같으니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모여서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대인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군대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인원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에 기껏 모아봤자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마병부터 6,000명, 이미 엄청난 숫자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가 눈에 보이니 백성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기껏해야 이 얼마 안 되는 우리 몇천 명, 이 군대가 저렇게 많은 군대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게 맞을까? 그냥 여기 있다 보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압도당하며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와 풀숲 틈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군대만 보았을 뿐 자신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 군사력들이, 그 군대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지만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 길갈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길, 사무엘이 이레 동안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 이레 동안을 기다리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당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는 그 이레, 그 7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전쟁을 시작해야 하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렸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한 것만 같은 상황. 그리고 이제 이미 도망간 군사들도 있었는데 이 남아있는 군대마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이제 8절 끝부분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점점 이들은 통제가 되지 않고, 하지만 사울은 이 군사 장관으로서, 이제 군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자꾸만 군사력이 힘을 잃고 이 군대가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의 판단에 마지노선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이 이제 그에게 찾아왔는데요. 결국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무엘이 해야 될 번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사울이 대신 드리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자마자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그 후 사무엘은 나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번제를 드렸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은 시작될 것 같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면 질 게 뻔하니 내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지 않고 이 군사는 흩어지려고만 하고 이 전쟁이 정말 그냥 우리가 무조건 질 것만 같은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한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당장의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네. 약속한 때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잖아. 그러니 사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보지 못한 것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왕이 세워지기 이전인 이미 사사시대, 그 이때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의 수보다, 이 많은 군대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함을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가장 좀 크게 우리가 좀 잘 아는 사건을 보자면 그 기드온의 전쟁, 그 기드온의 전쟁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제 6장부터 이제 기드온이 사서로 부름을 받고 이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는데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원의 군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함께 했었던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로 나아갔고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료인 한 사람과 그 미디안에 잠복하여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군사가 세 군데에서 이제 항아리, 등불 그것들을 깨트림으로 미디안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들이 서로 적인 것처럼 싸우게 되면서 그들이 자멸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들,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말씀들을 사울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기드온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300명과 도망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한 끗 차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느냐, 그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주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는지,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울과 기드온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 여리고성, 엄청나게 단단하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여리고성이 그냥 그 벽돌을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진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의지하며 행동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시 어떻게 되는지도 또 바로 반대의 모습이 또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물론 이것은 그 아각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고 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 죄악된 행동들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걸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여호수아도 그때 그것을 말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였을 때 저 아이성 우리가 3,000명만 가도, 우리가 조금만 가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사람의 말에 그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말했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으로 이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지하면 질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냥 내 뜻대로 만약에 행한다면 이길 것만 같은 것도 하나님은 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은 그 행동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길 기다렸어야지 왜 제사를 행했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후에도 사울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이 전투에서 끝나고 난 후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사울은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13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버리게 되시고 이후에 이제 왕을 세우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었다니까. 내가 봤을 땐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은 어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 섭리가 있기에,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것들을 의지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동안 내가 어찌 보면 내 스스로 합리화한 부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순간 앞에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엎드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